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말을 서로 주고받는 교통 혹은 함께 걸어가는 동행, 함께 살아가는 삶,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한 가정과 한 공동체 속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아버지와의 긴밀한 사랑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칭 또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서 말을 하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그에게 양자의 영으로 그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고,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가 바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분의 변화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빛 가운데 있는 것과 어둠에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종의 영에서 아들의 영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 모든 것은 극적인 변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며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친 가족들이 밥상에 둘러 앉아서 이런저런 하루 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나누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같은 그런 기쁨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습니까? 든든한 아버지 그늘에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편안함과 행복을 누리는 것과 같은 여호와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아버지와의 사귐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축복된 자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와 깊은 사랑 속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귀는 이 일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 중에 하나가 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통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껄끄러운 관계가 되게 합니다.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실 방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방해가 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지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무슨 새로운 계명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가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을 지금 내가 다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너희가 들었던 말씀은 옛 계명이라고 하지요. 이 옛 계명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8절에서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또한 새 계명이다. 우리 성경,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요한의 말이 7절과 8절의 문맥상으로 매우 어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명료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고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을 쓰는 것인데, 그러나 또한 이것은 새 계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미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 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이면서 또한 동시에 새 계명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가?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표현만 다르게 주셨을 뿐이지 이 두 가지의 계명은 동일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의 사랑에 대한 태도가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라고 하는 이 형제에 대한 태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귐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왜 형제 사랑이 이처럼 중요한지, 그리고 왜 어떻게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형제를 사랑함이 가능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둠 가운데 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도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그들이 어둠이라고 하는 세상, 어둠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 또한 안에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를 가리켜서
어둠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하지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였으니, 흑암의 권세는, 즉 어둠 속에 있는 것은 바로 그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죄인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이 어둠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쌓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둠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옮겨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어둠이기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목표가 되어 삽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돈을 법니까?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도, 그리고 결혼을 하거나 혹은 독신을 선택하는 것도 목적은 자신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자신의 행복을 목표로 사는 것이 결국은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쌓여 있고 그 자신도 어둠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들의 눈이 열려서 앞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앞을 볼 수 있다는 말은 분별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이 무엇이고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있으니 빛이 아닌 어둠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둠을 벗어난 빛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이 빛의 영역, 사랑의 아들의 영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김으로 우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그 안에서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므로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사귐을 갖습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실들을 또한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는 유한하지만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가서 우리의 눈이 열려보니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함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진정한 삶이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우리 앞에 아주 본연하게 딱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분이 자신의 행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분이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큰 사랑,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형제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를 사랑함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계명 하나를 지키냐 못 지키느냐가 아니라 성도가 살아야 할 본연적인 삶임을 그 안에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함을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니 단지 현재의 삶만은 모든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매무지한 짐승처럼 살 수 없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진리의 빛의 비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처럼 온전히 그야말로 하나의 허물도 없이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계명을 지키는 문제에서 모든 하나님이 금하신 금지 명령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킴으로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소원을 품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고 깨달음으로 나도 주님처럼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찬송가 463장에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이던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왔는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사랑의 태도를 따라서 태도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식별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본문 9절로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인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된 사람인지, 혹은 가난해서 누구에게나 멸시를 받는 사람인지,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주님처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부유한 사람이면서도 그 행실이 반듯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정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보면 신앙의 바른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들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열심도 있어요.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또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열심히 참석합니다. 누구보다도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이런 정통적인 신앙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분별해 주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가짜냐 참이냐를 분별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정통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젊어서 잘 알지 못할 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갖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도 그게 좀채로 제 마음에 잘 확신이 되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하면, 성령의 어떤 은사를 경험하면 내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 하나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방언을 한다든지, 방언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혀가 참 요상하게 꼬이고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고 방언으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신비한 속에서 그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신비한 일이죠. 또 환상을 보고 또 병자를 고치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면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느냐, 신비한 체험을 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에 참되고 거짓된 것을 구분해주고 드러내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보다 무엇이 참되고 거짓되냐를 구분해 주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처럼 형제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느냐, 여기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드러내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점을 숙고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우리도 전에는 언제를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과거 불신자였을 때 우리도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이렇게 우리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의 모습입니다. 어둠에서 살아가던 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자신의 진면목을 다 드러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것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그 참혹한 전쟁의 모습을 보면 저게 정말 인면수심, 금수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악독한 것이구나, 이렇게 악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보지만, 또 때로 어떤 곳을 가보면 세상이 참 살만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분명, 어둠에 있는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하고 추한 것을 액면 그대로 다 드러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화나 도덕이나 이런 것으로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치 살만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은 어둠이지 빛이 아닙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모습을 나타내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합니다. 이것이 어둠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의 그 참혹함을 보면서 저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다. 어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다를까? 우리가 그 전쟁의 당사자가 되면 우리는 다를 것인가? 과거에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참전을 하였을 때 그 베트남에서 우리 군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나 러시아 군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고 문화나 도덕이나 여유로 우리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괜찮은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둠의 일에 익숙해 있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속성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을 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이런 어둠에 있고 이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요한의 말을 따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그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간 사람, 빛의 사람이 된 것인지 빛의 비춤을 받고 사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드러내지고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는 누구인가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를 보편적으로 사랑하고 자비로움으로 대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훼손되었을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는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드러내주는 형제는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둠과 빛을 대조함을 통해서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 형제를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는 비판의 대상이나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형제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모로 마음이 맞지 않는 분입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 봉사와 섬김도 잘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교회 일에는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냅니다. 여러모로 보아서 참 저런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고 저런다 싶은 그런 좀 좋은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할 때 신앙이 좋은 분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비판적인 말을 하기 쉽습니다. 정죄하고 저것도 신앙이라고 큰 소리 내고 나쁘다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를 형제로 사랑해야 될 대상 형제로 보기보다 하나의 교회 회원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어떤 한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 충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비난하고 왜 네 역할을 다 하지 않느냐고 왜 이 공동체에 동일하게 보조를 맞추지 않느냐고 비난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형제로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충심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하였으므로 교회를 섬김이 곧 주님을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의 수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집안에 무슨 일을 그 역할을 다 하는 아이가 어디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하는 일은 잘 먹고 아프지 않고 잘 크기만 하면 돼요. 잘 놀고. 어린아이예요. 그 아이에게 무슨 의무를 부여해주고 해야 할 일을 몫을 정해주고 그래서 그거 하지 않으면 꾸중하고 나무래고 해봐야 못해요. 아이 수준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수준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갓난 아이처럼
아무런 신앙적, 영적 진보가 없이 어린아이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성숙해서 이것저것 분별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싶은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챙겨주고 참아주고 기다려 주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 안의 형제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비판하기보다는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권면과 자비로 대하여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서로 만난 것이 반갑고 서로 웃음이 있고 서로 그냥 좋아하는 교회를 가면 이 교회는 진짜 교회다. 그런데 서로 냉랭하게 서로 비난하고 서로 왜 그렇게 하냐고 큰소리치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렇게 무서운 교회, 뭔가 가면 두렵고 무섭고 좀 그 어두운 그런 교회에 가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본능적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도 그 속에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참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태도를 취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 가운데로 옮긴 우리는 본능적으로 정죄와 비판이 나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으며 한계가 없는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게 형제 사랑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사귀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바라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도 형제를 그렇게 대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형제사랑에 대하여, 형제사랑에 관하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바로 구제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제에 관하여 참 많은 말씀을 합니다. 특히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의미가 큽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39절로 4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겉은 경건한 척 깨끗이 하는데 속에는 탐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득한 탐욕으로 네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구제하는 데 써라. 구제하는 데 써라.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깨끗해질 것이다. 자, 여러분, 탐욕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의 탐욕을 품은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탐심은 우상숭배가 돼요. 탐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 우상숭배가 돼요. 그래서 내가 탐심으로 돈을 벌고자 하여서 열심히 돈을 벌었을 때 그 탐심
우상 숭배가 되는 탐심을 없애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뭐냐면 거기서 벌은 돈을 구제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내가 우상 숭배,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신앙을 유지하고 싶습니까? 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형제를 돕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제할 때 나눔의 기쁨이 움켜쥐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옳은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오래도록 지속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탐심을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증거해 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사람, 형제의 아픔과 고난들을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 또 교회 안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때로는 뿔나고 또 여러모로 시원찮은 성도라도 참아주고 기다려주며 그를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자 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주님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소원을 품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된 신앙을 가졌구나라고 칭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가 연약하고 또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때때로 형제들에게 화를 낼 때도 있고 비판할 때도 있고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에 형제를 사랑하고자 우리의 그런 악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고 주님 닮고 싶은 소원을 우리 안에 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잘못하여 우리 입 밖에 낼 때도 있지만 곧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자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이곳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